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8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오직 감사할 제목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 주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어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어제 좀 늦은 오후부터 감기 기운이 좀 오더니 밤새 아침에 좀 몸살기가 열하고 좀 심해졌는데 아침에 이제 일단 자가 키트로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는 음성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또 그냥 감기도 증세 심하게 앓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교우들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교우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더 강건하게 계절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침 지난 주중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파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공교롭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의 예고편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약의 시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요즘의 그런 시사적인 생각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태생적으로 이스라엘은 참 전투적이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민족들은 다 죽어나가고 자기들은 사는 굉장히 투쟁적인 그런 근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인들이 오늘날 진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인 방향이 아니라 육적인 방향으로 행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나쁘냐? 당연히 아니라 이번에 또 너무나 인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만은 또 참혹한 많은 잔인한 행동들 때문에 또 이번에 그 행동하는 팔레스타인의 일부 극렬주의자들로 인해서 세계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살육과 전쟁의 포화, 미움과 증오를 다 끝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땅을 위해서 양측과 또 주변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긍휼,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더욱 기도하며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질 그날을 더욱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당시의 히브리인,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출범하기도 전에 흔히 그 족속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해자로 갑질, 그냥 갑질 정도가 아니라 잔인한 갑질로 히브리인들의 자녀를 참혹하게 나일 강물에 던지고 폭거를 행하는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기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27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렇게 넘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넘는다는 말에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옵니다. 월.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중간에 월담 하신 분 있으셨습니까? 그 월담할 때 월이 넘는다는 월자 아닙니까? 유월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넘어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피로 억압하고 있는 그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그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그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십니다. 그 밤에 그동안 9가지 재앙으로 계속 애굽을 치셨지만 끝끝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던 그들에게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그 밤에 애굽에 속한 사람도 장남, 장자, 또 가축까지도 첫 소생,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그 밤에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9번씩이나 끝끝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완악하게 거부하던 이집트의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식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각 가정 집에는 피를 발라 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은 넘어가신다. 그 집으로는 들어가서 재앙을 행하지 않고 그 집은 패스해서 넘어가신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깜빡 착각했네, 헷갈리실까봐 이스라엘과 애굽을 혼동하실까봐 피를 바르라고 하셨겠습니까?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냥 이스라엘 집과 애굽 집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죠.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식탁에 둘러서서 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헷갈리실까봐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무언가 기억을 남기시기 위해, 교훈을 위해, 영적 교육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날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은 실제로 그 밤에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밤에 이스라엘은 피를 바르고 집 밖을 나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때 직접 히브리 민족의 후예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은 사람들은 그 집에 같이 피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가 펼쳐질 때에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잡족들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바른 집안에 피신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그들에게 DNA로 각인되는 것이죠. 그 밤에 피를 발라서,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그들이 둘러서서 먹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희생함으로써 우리 집에서는 장자가 죽을 일이 없고, 이 어린 양이 대신 희생함으로써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장자를 치지 않으셨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그 의미도 담기게 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잘나서 의로워서 안 치시는 게 아니다. 그것으로서 피를 바르게 하신 의미가 연결됩니다. 그냥 당연히 마땅히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면 그냥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도 애굽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들, 심판받을 자들인 것은 마땅한 것이죠.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는 애굽이 강자로서 갑으로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그들이 살아남는 것도, 그들이 생명을 보존받는 것도 마땅히 당연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대신 그들을 위해 생명 바침으로써 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만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밤으로부터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대로 매해 한 번씩 이 예식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 당시에 이 사건을 체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대로 자손으로 무엇이 계승됩니까? 이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구원받는 출애굽의 경험을 계속 대를 이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물을 때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애굽의 잔혹한 압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아예 오늘날도 보면은 유대인들의 예식의 형태로 딱 틀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월절 때에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둘러앉아서 이 대사가 있습니다. 정해진 대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오늘 이 유월절 이 식사 자리에 어린 양을 잡고 여기 무교병을 먹는 이 식탁 자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대사에 따라서 딱 질문을 하면 아버지가 이것은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저 갑질을 하던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쭉 설명해 주도록 그렇게 대사가 딱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행함으로써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당시의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대를 이어서 시공을 뛰어넘어서 이 구원의 현장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몇백 년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해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추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기억하는데,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희미한 자취를 쫓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기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시공을 뛰어넘어 그 당시 그 생생한 삶의 현장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거기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매해 이 예식을 지키면서 대를 이어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나는 그날 경험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지켰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성경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 처음에 유월절 잘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사사기를 지나고 나중에 왕정시대가 오고, 그래서 사울왕 뒤에 다윗왕이 오고 다윗의 자손들이 쭉 이어지는데 솔로몬 다음 때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고 수많은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가끔씩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들이 등장하던 남유다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서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 뒤에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유관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후에 이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잇는 중간사 시대를 지나면서는 바리새인이라든지 경건주의 운동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그 경건을 하나의 외적인 틀로만 고정하고 그 중심의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다 왜 그러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우리를 또 다른 생명의 피 흘림을 통해, 희생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이제 우리를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자유는 어떤 것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디를 향한,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참 자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자유다. 성경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이 자유의 밤이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저 이집트의 바로가 그들을 폭압으로, 피로, 힘으로 통치했는데, 그러한 잘못된 거짓 권세가 아닌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기에 마땅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의 직접 임금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반포받고 하나님 주시는 성막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임금님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형식조차도 지키지 않고 나중에는 형식만 남아서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해야 함이 사라지고, 이것이 거꾸로 뒤집혀서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는 다른 족속들과 다르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도 나는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잘하지만 저 세리와 창기 같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니까 저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구분하면서 자신의 경건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의 자격과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인 양 엉뚱한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새겨주기 원하신 그것이 그들 속에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새겨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한다는 것이 그저 더듬어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내가 생생하게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요.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누려도 그것도 하나님 은혜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생한 체험으로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 대다수에게는 그 은혜가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처럼 그러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수는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분이 행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죄인,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해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 창기들과 절대 식탁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무 공로 자격 없다고 스스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한마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나를 알고 계시다, 나를 그 품으로 부르기 원하신다, 이것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간절히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이들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감사의 고백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독특한 예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 남인천교회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지키고 있는 성찬식입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의 기원이, 출발점 자체가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십니다. 원래 이 유월절 식탁 자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집전하시면서 자, 누가 질문을 먼저 해봐라. 예, 주님, 이 식탁 자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애굽 땅으로부터, 이렇게 대사가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과 함께 누룩 없는 떡을 또 함께 먹는 것이 관습인데, 그 누룩 없는 빵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도의 난, 그런 빵이죠. 그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 몸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건 유월절 식탁 예배의 대사가 아닌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왜, 그것도 내용이 기괴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먹으라고 하시지?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게 몸이 아닌 건 알겠지만 이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시니까 왜 도대체 주님이 저걸 자기 몸이라고 하시고 저걸 먹으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성령께서 오시는 모든 것들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유월절 식탁 자리에서 원래 유대인들이 먹었던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탁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 그리고 그 몸을 먹어서 그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유의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원의 새 땅으로 이스라엘이 나갈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미리 예고하는 모형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끝장내시고 이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더 이상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로운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구나.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앞을 패스오버 지나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제 새하늘 새 땅, 궁극적인 약속의 땅,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행하시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 이 유월절 예식을 정하실 때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 이 성찬 예식을 만드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계속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자,
구원의 은혜가 이런 거다 설명을 쭉 하고 이제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지? 그럼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대로 열심히 각자 실천하며 잘 살아보렴. 그렇게 그저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깨달았으니까 이제 실천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적인 것으로 그것을 계속 체험케 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이 유월절 식탁이었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궁극적 의미로 바꿔주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는 성찬식으로 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행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 십자가 보혈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찬으로 예배로 함께 둘러 앉을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던 그 자리로 우리가 현장에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를 이어서 우리의 육적인 자녀, 영적 자녀에게 이것을 계승하도록 책임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정마다 매년 유월절 식탁을 지키고 근데 1년에 한 번이면 너무 띄엄띄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자주 축소판으로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저 일 안 한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십계명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시면 그 안식일의 의미가 출애굽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가 그 안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유월절뿐만 아니라 매주 요일로 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그들은 모여서 안식일, 가정마다 안식일 식탁을 가집니다. 오늘날 결혼식에 이제 우리 신랑 신부 어머님들이 먼저 화촉을 밝히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풍습에서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예식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비슷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식탁에 있습니다. 안식일 식탁에서 제일 첫 순서가 그 가정의 어머니가 식탁에 있는 초에 불을 켜는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초를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또 질문하고 아버지가 대답을 하면서 안식일 자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유월절 은혜의 하나님을 그들은 계속해서 자녀에게 각인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그 알맹이, 저희가 지금 6가지 주제를 기본으로 전제해서 가고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주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직접 펼쳐서 읽어야 우리가 생생히 구원을 체험하는데 성경을 제일 누구보다 열심히 파고 읽었던 유대인들이 왜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바로 그 형식적으로는 성경을 읽었을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알맹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 내 자랑,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안경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그래도 우리 남인천교회는 한국 교회 중에서는 성찬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 아닙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원래 초대교회처럼 예배 때마다 매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때는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꼭 목회자로 세워진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3, 3, 5 모인 자리에서도 그냥 식탁 자리에서도 그 식사 자리에 가장 먼저를 떡을 떼는 일로 했습니다. 일상적인 모든 식사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거기서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우리를 위해 이렇게 떡을 찢어 주셨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바로 시공을 초월해서 그들은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마다 계속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무덤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았다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동으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구원파 이단이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깨달음이 다가 아닙니다. 깨달은 것이 내 삶의 피부로 각인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찬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335 모일 때마다 꼭 이 성찬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 가운데 시공을 초월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또 사실 더 좋은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넓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 나는 오늘도 다시 시공을 초월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빈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생생히 체험하지 않으면 난 깨달았어. 난 십자가에 대해서 인정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이걸로는 우리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구약에나 신약에나 계속해서 공동체가 모여서 계속 우리 DNA에 반복해서 각인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찬송가 가사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나 항상 듣던 말씀으로 가사가 바뀌었는데 저는 예전 가사가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생에 듣던, 다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다시금 골고다 언덕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생생히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체험해야 이 하루를 우리는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 이어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꼭 누가 설교 형태로 경건회를 인도하고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큐티 묵상하고 각자의 나이대도 다르고 신앙적 수준도 다를 수 있지만 그냥 각자의 눈높이로 내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걸 느꼈다. 나한테 이 단어가 유독 눈에 띄었다. 그냥 가볍게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소그룹 속에서 끊임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골고다 언덕에 함께 설 수 있을지 이것을 교회가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누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순에서 소그룹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함께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끼리 모였을 때 여기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능력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깨달음에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 그 말씀을 함께 체험해 나가고 체현해 나아갈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앞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성실히 잘 드리고 있는 가정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끊어진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비록 이미 마음이 떠난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피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지원하고 밀어주고 끌어줌 속에 가정 속에서 6월절 예수님의 성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예수님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함 속에 자기 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기억해야, 날마다 함께 은혜 앞에 엎드려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감사의 터전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기반, 터전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더욱 풍성히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 풍랑 속에서 근심에 쌓여 원한에 사무쳐 증오와 복수에 어지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많은 저희들을 아십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털고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 그리하여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여 저희의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흐르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